통도로 세상을 사랑하며 느꼈던 것들을 모아 우리들이 아는 만큼 나누는 이야기 무한아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무한아이입니다. 행사가 교회 내외로 참 많은 시즌이죠. 다들 여러모로 바쁜 시간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모였네요. 여러분들 체력은 안녕하신가요? 아직 올해의 행사들이 또 잔뜩 남았습니다. 버티려면 모두 라이딩 한번 같이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시죠. 지금 날씨가 이런데요? 그래. 오늘도 다녀오셨어요? 갔다 왔지. 중간에 막 껴들어? 그래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새로운 목소리가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또 생겼습니다. 이분은 저희에게 동네 형이자 교회 형으로 불리지만 흔한 교회 형이 아니라 아주 격조 높고 한 자상함 해주시는 분이시죠. 게다가 기독교적인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누구와도 지식으로 밀리지 않으세요. 항상 이분을 만나면 손에 책이 있더라고요. 항상 들려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책 3-4권 읽을까 말까인데 굉장하시네요. 그럼 이름과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없는 내용을 여기서 게다가 대본에 있는 얘기만 하세요. 끌려가라고. 가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저의 예명은 무소속입니다. 우와. 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네. 앞에 소개 내용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소개는 제가 무소속인 걸로 퉁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성함은 무소속입니다. 네, 예명이라고 해주세요. 네, 이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죠?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지 않아서 무소속이라고 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저의 모든 아이디라든지 닉네임은 다 무소속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관적이네요. 요즘, 근데 요즘 누군가 쓰고 있어서 어딘가에 가입할 때 자꾸 쓸 수 없는 닉네임이라고 떠서 더 이상 이게 정말 정체성을 독보적이지가 않아요. 유지할 네, 수 없군요. 새로운 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무당.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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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11조가 그 증거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11조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취한 10분의 1을 바쳤다는 내용이죠. 그 신명기 14장에 3년마다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 성 안의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레위 지파인들에게 나누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이네요. 그렇게 11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로 시작된 종교인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는 모두 각각 다른 모습으로 11조를 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경우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면서 성전 참배를 토라 학습으로 대체하고 종교적 권위자는 랍비들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에게 꼬박꼬박 내던 11조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에서 11조를 딱히 강요하진 않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거두도록 되어 있는 11조를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며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자 재량에 따라 20분의 1 혹은 30분의 1 정도만 내도 괜찮죠. 교무금이 따로 지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을 면제해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라던가 생활보호 대상자 등등 성당의 신부와 면담을 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교구에서는 교무금 정산을 잘 해둬야 교적을 이동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자, 이슬람교에서는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자카트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입의 일부분을 바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체로 수입의 2.5%를 내는데요. 개신교의 11조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네요. 자카트의 명목은 가난한 순례자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2.5%가 개신교 쪽에서는 작게 보일 수 있어도 경제 부국으로 강한 중동에서 2.5%라면 굉장한 징수일 수도 있겠죠. 개신교에서는 말 그대로 수입의 10%를 내는 게 11조입니다. 개신교에서의 11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회에서는 11조 봉투를 제공하기도 하고 11조 낸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 기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종교의 11조를 알아보았는데 어떠신가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죠. 구약에서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로 내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세속적으로 11조 걷는 것을 질타하시죠. 여기서 잠깐 성서 해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11조 역시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의 몫이니 그 해석을 돕기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성서 해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로, 오리게네스, 어거스틴, 루터식으로 구분됩니다. 필로는 알레고리 해석법으로 글자는 무시하고 의미만 취하는 방법이고요. 오리게네스는 유형론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성서 해석이 가능하죠. 어거스틴은 알레고리와 유형론, 즉 앞서 말한 2가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성서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끝으로 루터, 즉 종교개혁자 형식은 성서를 성서로 해석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법전 해석하듯이 말이죠.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부르는 이름인 구교에서는 어거스틴을 활용해 큰 부를 축적하여 많은 성경적 왜곡을 저질렀기에 개신교에서는 성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해졌죠. 한국 개신교는 특별히 성경을 법전으로 따르게 되었고 11조도 자연스럽게 법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각국의 기독교는 11조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영국은 1648년에, 독일은 1807년에 폐지되었죠. 다만 일부 학자는 1900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오순절 교회에 의해 11조의 영향이 크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대한기독교서의 100주년 기념성서 주석의 장일선 교수에 따르면 11조는 땅의 주인이며 추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린 행위이며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강조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구절이 있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예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가인이 하나님께 정죄받는 이유가 예물의 정량을 채우지 못해서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11조의 어원을 짚어볼까요? 구약에서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아세르이며 헬라어로는 데카테입니다. 11조는 무엇의 10분의 1을 뜻하며 소득의 10분의 1에 대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마아세르의 동사형 아사르는 10분의 1을 부과하다, 11조를 드리다, 11조를 드리다 및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고대 영어로 10분의 1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리스도교 교회가 채택된 관습에 따라 평신도들이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바치는 것이고 그 기원은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것이지만 교회 제도 또는 법률의 강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및 해외 교회들은 11조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11조에 대한 정확한 기원을 찾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자료만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된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진 관습을 조사하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일부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11조는 왕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왕실의 보고에 모아지고 성전과 공무원들의 몫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고가 그런 저장고지. 그런 저장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옛 11조는 성전의 유지와 그곳 사람들의 부양만을 위하여 수집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바쳐지는 하나의 조세로 납부되었던 것이죠. 11조 제도가 조세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11조가 바쳐진 성소가 왕궁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 11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드려졌습니다. 세속적인 영역에서 드려진 11조란
통치자가 11조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신에게 드렸던 11조를 신격화된 통치자에게 드리게 됨으로써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기원전 14세기 우가림 문서에서 11조는 왕이 거두어서 그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는 조세로 묘사되는 것을 따르죠. 이때 11조로 거두어 드리는 물건은 곡식과 술, 기름 등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경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기도 하지만 레위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족속이기에 당연한 것이겠죠. 마카베오상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 시리아의 셀류키아 왕조에서도 11조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11조의 저자 안용수 목사는 이제 목사들은 교회의 왕으로, 신도들은 11조의 노예로 전락했으며 목사들은 11조를 내면 부자가 되고 복을 받지만 11조를 안 내면 벌 받고 지옥 간다고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에라이. 그 중에 한 명 목사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어디 있어? 누구야? 누구야? 또 중세시대 교회가 돈을 주고 팔던 면제부를 한국에서는 11조가 생생히 대신한다고 하죠. 11조보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건축헌금 같아. 아, 그렇죠. 약간 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특별헌금이라고 있어. 명목이. 건축에 포함 안 된. 무조건 주보의 이름이 따로 어떤 그 내용과 함께 실리는 칸에 특별헌금이 있어. 감사헌금하고 뭐가 다른 걸까? 달라. 금액적으로. 오케이. 안 목사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사라진 강제적인 11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한국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힘쓰는데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냈던 11조는 당시 전쟁의 전리품이었고 정확한 11조가 아닌 상징적인 수준으로 안 목사는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구약에서 11조는 본래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시일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것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 떠도는 이들을 위한 사회기금으로 운영했으며 생산수단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을 위한 종교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제들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하는 기간에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 그 보상을 받았죠. 왕조가 성립된 뒤에 11조는 국세로 전환되었지만 요시야 개혁 때에 3년마다 바치는 11조 제도가 도입되어 본래의 11조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11조 정신은 초대교회로 전승됩니다. 초대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성적이었고 특별히 집사제도를 두어서 헌금을 관리하고 약자를 위한 봉사를 하기도 했죠. 고대 이스라엘의 11조 제도를 오늘의 교회 재정 제도에 직접 도입하는 것은 맞는 일일까요? 현대에는 레위 족속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죠. 모두가 제사장이니까요. 또 구약과 현재의 현실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상 한국 교회의 재정적 부분의 상당을 11조가 차지하죠. 여러분은 평소에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시간 우아나이는 11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나눔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 저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도 먼저 이렇게 정말 그럴까? 정말 저게 좋은 걸까? 라고 해서 먼저 자신이 흥분하거나 내가 어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스스로 마련해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의도나 뭐 그런 게 조금 좋은 말도 돌려서 어둡게 말하는 그런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영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좀 강하시죠. 예. 그래 아주 비판적이시죠? 그래서 세상 뭐 로맨스 타입 없죠. 아유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무소속님은 반면 저희들과는 다르게 나쁜 말도 이렇게 좋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주시고 그래 반응이 영 시원찮네요. 제가 이제 그걸 몰랐나 봐요. 한 모르고 살았어요. 30년 한 거 아닌가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어두운 면을 좀 밝혀주실 수 있는 그런 면일 것 같아요. 촛불과 같이. 그럼요. 발에 등처럼 하찮게 여겨야 돼. 사사님의 발빛에 이렇게 등불이 되어드릴게요. 발에 등처럼 하찮게 여겨야 해. 사사님은 너무 무소속형을 너무 믿고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등이 깜빡거려요. 깜빡. 그리고 무소속 형님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직선적이에요. 아, 네. 그럴걸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전혀 자기 관심사도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여기 앉아있거든. 그래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딩동댕. 한번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그냥 얇게 가죠. 그렇냐? 근데 문제는 넓지가 않으면 어떡해? 좁고 얇은. 가늘고. 그럴 수 있죠. 11조는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100%가 아닌 일부만 구제에 사용되고 교회 사업에 쓰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11조가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11조의 목적 자체가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걸 모르고 11조를 내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목적이 100%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이유를 모르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구제에 쓰이든 교회 사업에 쓰이든 상관없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회 사업에 쓰이는 것이 바른 것일까라고 묻기 전에 성도가 그 헌금을 내는 어떤 진정한 목적을 알고 헌금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목적과 왜라는 질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조의 목적,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사용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 네. 저는 11조를 왜 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논리가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할 때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지질 못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1조를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분의 1을 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내는 거지 이 사용처가 꼭 구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듣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헌금과 11조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게 그런 어떤 일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돌아간 것도 어떤 11조를 가지고 냈다기보다는 다른 지파들이 헌금을 낸 걸 가지고 그 헌금들을 모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일 헌금과 11조는 분명 다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게 11조가 꼭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쓰여져야 되는 사용의 목적은 일반 헌금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조는 꼭 복지에 쓰여야 돼는 아닌 건 거죠. 예, 하나님의 사업에 다 쓰이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헌금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네. 이건 꼭 마치 11조는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되고 헌금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재정부가 하는 일이야? 다 한 계좌니까? 따로 팠을까? 계좌를? 교회가?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사용처는 뭐 연말이라든지 분기별로 보고가 늘 되잖아요, 교회마다. 그렇게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왜 당연히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검은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먼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눈먼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맞아요. 나갔으면 이건 당연히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사람들한테 같이 공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에서 나온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로 이렇게 끌어들인 건 아니에요? 저는 사회법이 교회법하고 상충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왜 그 원리 자체는 사회법에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상충될 수 없다고. 부딪힐 수 없나? 내 말이 잘못됐나? 사회법과 교회법이 크게 다를 수 없다라는 얘기죠. 크게 다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개념을 그치. 따르는 거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 안에서 사회에서 당연하다는 게 교회에서는 우리한테는 당연하지 않아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도 사회 안에서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선 안에서가 통용이 되고 상식선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건 우리가 헌금 낸 거니까 이건 눈먼 돈이야 니네 보지 마 해서는 안 되는 건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꼭 11조는 복지에 써야 되냐 이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분법적인 걸 그쵸. 넣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예, 헌금을 걷었으면 그 주어진 총량 안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몇 프로를 복지에 쓰겠어. 매년 몇 프로는 선교에 쓰겠어. 라는 큰 틀을 정하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걷어지는 헌금에서 그냥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11조는 꼭 복지. 11조, 그리고 감사헌금은 꼭 선교헌금은 꼭 어디.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재정을 관리를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건축 헌금을 걷는다 그러면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 헌금으로 걷는 돈은 건축 헌금에만 쓰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 헌금으로 걷는 거죠. 예, 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건축에만 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회 재정에 상당한 역할이 11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은 굉장히 크게 됐는데 교회가 빈 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협소하게 된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지금 대형 교회도 되게 많이 자리가 빈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세와 크기를 늘리려고 교회 사업을 했던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진 않아요. 연합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 11조는 저는 딱 구제 쪽으로만 가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만인 제사장론과 네. 레위 지파를 네.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 그런 거였어? 구제가? 그렇게 그 개념에서 생각을 전체가 해서 레인이라서? 그래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나가야 되는 진짜? 거야라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아,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몰랐어. 이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게 그 구약에서 레위인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레위인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기들이 생계를 자기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소름 돋았어. 전혀 몰랐어. 그렇게 생각하는 줄. 그 말은 이 나는 사람들이 그거랑 구제랑 뭔 상관인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나는 당연히 레위는 그냥 예배를 돕는 자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라고밖에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복지의 개념이 맞아요. 바깥으로 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11조가 꼭 사회에 환원되어져야 되는 금액은 그 금액 헌금은 아니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게 넓어지면은 그렇네. 사회에 환원되어져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서의 복지의 개념은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추우면 옷을 입고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저 사람들이 추우면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저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복음 제시 전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 정말요?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럼 복음 제시 후에 그것을 할 것인가의 어떤 질문 자체를 피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의 복지의 개념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 거예요. 사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고 그들의 생활,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사회 기본 체계를 만들어주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 건 거죠. 네, 이렇게 11조가 잘 거치는 교회들은 이렇게 재정적인 큰 부담이 없는데 대부분의 개척 및 소형 교회들은 성도의 11조가 없어서 교회 운영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목사가 이중 직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씩 뭐 택시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뵙긴 하죠. 권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 직업이요? 네. 저한테 좀 민감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더 듣고 싶네요. 민감한 질문이라. 아, 실제로 그 이중 직업을 갖기 원하는 그 목회자분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어떤 교회의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이중 직업을 갖지 못하면 그 교회의 어떤 그 생계가 힘들어지니까
이중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더 어떤 진리에 맞다? 뭐 이런 게 많고 막 무대뽀로 자기가 하나님의 뭐 어떤 계시나 어떤 소명이 있어서 개척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어떤 그 근거 없이 자기가 뭐 따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원래 부자인 그것도 아닌데 개척을 한 거는 완전히 이거는 불바다에 이제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은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 이중 직업을 목사라고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분은 그래서 지금 투잡을 뛰고 계신 예,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직업이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투잡을 하는 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꽤 있고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목회를 해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경우 봤어요. 자기가 회계사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격증이 있어. 그걸 빌려주고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과 네. 함께 사용을 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것에 어떤 포용되는 되게 많은 범위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계사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렌탈해 주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돼요. 부동산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말하는 투잡의 개념은 합법적 근거 맞아. 안에서의 투잡이 맞아, 돼야 맞아. 된다고 생각을 인정하시는데 하는 거예요. 이게 권영 투잡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긴 하시는 거죠? 네. 그 껄끄러운 인정인가? 네, 그렇죠. 어. 근데 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노출된 상태의 어떤 직업이니 일요일날 또 어떤 사역자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를 생각할 때. 그렇죠. 뭔가 일주일 동안 내내 경건했던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곳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그렇고 직업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치열한 걸 알아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다 그런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도 무너져 놓고 주일날 똑같은 성도의 자세에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힘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무슨 주문 걸듯이 힘내야 된다는 그런 걸 하는 그런 설교는 전 듣고 싶지 않아서. 네. 이거는 제 생각에 약간 사역자에 대한 기대, 그렇죠. 기대 심리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교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뭐 해서 제 생각에 고신이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여전히 뭐 노막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입장은 그냥 사역자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형제자매로 같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존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아는 친구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꽤 됐어요. 한 4년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월급이 80만 원이에요. 근데 혼자 사세요. 독신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독신이어도 80만 원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든 성도들도 신방도 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의 삶도 유지를 하고 예. 그리고 교회 점심 밥도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80만 원으로 한 달을 또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전 차라리 영원보다 못한 8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있을 때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그 사람이 이 정도는 받아야 한 달을 이만큼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그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본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에서 저는 좀 어려운 건 거죠. 이중 직업을 가진 그 목회자를 목회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목회자를 알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분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한 어떤 그 기대치랑 조금 연결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 목회에 만약에 자기가 100%를 쏟는다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근데 엄청난 자기는 너무나 소비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치열한데 그거에서 어떻게 또 다른 직업을 삼으면서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를 뭐 꿈꾸거나 목사 할 거면 그렇게 전도사니까 그 정도 뭐 감당하지 뭐 이런 식이었어. 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 그래. 최선을 다하고 그 일도 해가면서 볼 수 있는, 이게 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냥 근데- 능력이 없는 건가? 근데 근데 이 목회에 소홀해지고 여기에도 소홀해지고, 맞아.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것 같은 거지. 둘 다 이도저도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는 미국에서 알던 분은 되게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그래서 뭔가 막 마음의 에너지, 정신의 감정 소비? 에너지를, 감정 소비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자르고 뭐 이런 몸만 쓰는 건 거예요. 목수인가 봐. 약간 좀 이렇게 그 손재주가 좀 많으셔서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하시고 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어떤 영업을 하거나 이런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성도에게, 약물이에게 자기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정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바울이 장막을 텐트 메이커. 얼마나 이렇게 쏟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렇죠. 굉장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그냥 텐트를 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저는 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렇게 사역에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텐트 메이커였지만 텐트 메이커는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그냥 필요할 맞아, 때 손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면서 생계를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엑스트라 머니, 시드 머니를 이렇게 모았던 거지, 그거 자체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전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계속 어쨌든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얘기하는 것처럼 좀 다른 차원, 그러니까 그 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또 건너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 닫는 교회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럼 기사로도 나오고, 노래방보다 많았던 교회가 이제는 뭐 사라지는 추세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 개척 교회들은 그럼 거짓된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어 하셨는데, 거기까지 또 갔어? 그건 너무 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다, 거기까지도 사용하신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개인의 부르심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른다고 할 때는 내가 난 목회자 할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또한 저 사람은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또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직분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꼭 있는 필요한 거예요.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건데, 원래 이렇게 직분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어. 저 사람은 우리가 목회를 해도 된다라고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목사 고시를 볼 때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추천을 하고, 노회에 가서 목사 고시를 받아서 네네. 통과가 되면 노회에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절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절차로 보고선 부르심으로 포함을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뭔가 제 생각을 결론을 내리자면,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본인이 키워낸 약물이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알면서 그들의 삶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에너지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뭐 또 다른 서브의 잡을 가져도 서브 네. 잡을 가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 총량 법칙이야. 그렇죠.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척교회가 되게 어려운 곳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서브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가정이 좀 넉넉한 그런 개척교회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예. 다 어려워요. 근데 세를 못 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은 책도 쓰시고 강의도 다니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강의를 나가고 책을 쓰는 것도 그분이 하는 하나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접 뭐 신방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 자체에 어떤 큰 그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쵸. 악영향이. 네, 악영향이 없고. 근데 어쨌든 책을 써서 인쇄를 받는 거, 그리고 막 외부 나가서 강의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본인의 또 다른, 예, 사역? 엑스트라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내가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당장 그러면 교회를 운영할 자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에너지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럼 교회가 문이 닫아야지 사실 하나님 원하실 수 있어. 전 이거예요. 그 비슷한 건데,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브가 서브 잡을 갖고, 세컨드 잡을 갖고 수입을 버는 거지, 네. 이거 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 기본권이 보장될 때 더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내가 신학이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잡을 갖고 돈을 버는 거지.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거대로 내가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걸 다 하기 위해서 세컨드 잡을 갖는다. 이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개인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인정하고 지지해준 다른 성도들의 지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회를 넘겨야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역을 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좀 애매하긴 한데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업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업을 대하는 태도, 내가 왜 세컨 잡을 갖냐에 대한 리즌 와이,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컨 잡을 갖는 게 왜 세컨 잡을 가지려고 하냐. 전 이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퍼스트 잡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세컨 잡을 갖고자 하는 내 이유,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상적인 거죠. 네. 아우구스티누스인가 봐요. 네.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성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좀 헌금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보에 헌금을 낸 사람들을 기입을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헌금을 주보에 실죠. 제가 이건 팬카페 없는 지금 얘기인 것 하는 같아. 거는 봉투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쵸. 대부분 요즘 그렇죠. 그래요? 음. 구멍을 뚫으면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는지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50,000원인지 그것까지 알게 되잖아. 그건 난 조금 그래. 근데 이게 참 이게 저도 그분에서 사람의 예전에 듣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끔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개수를 하다 보면 그쵸. 그냥 이렇게 넘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게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게 되게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리고 우리 그 S교회에서는 네. 예전에는 11조의 그 금액을 다 적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본당 로비에 이렇게 쫙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거 이렇게 꺼내서 보면 이 사람이 맞아, 실제로 얼마 원금 받는지 냈는지가 알고 다 그리고 다 알지. 계산이 돼서 그럼. 이 사람 연봉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렇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 개인 헌금이 아닌 개별 봉투 11조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넣었어요. 아, 그래요? 남지 않게. 예. 이런. 예, 남지 않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얘 연봉 얼마네라는 게 이렇게 왜냐면 맞아, 나 예전에 한 분의 그 봉투 보고서 깜짝 놀랐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돈의 문제인 건데 음. 연봉은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연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수치심 이런 것들에서 오는 거라서 교회가 좀 그런 건 배려해 줄 필요가 있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그 주거에 금액을 넣는 게 수치감을 들게 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수치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 사정 같아요. 그 교회 사정. 그 교회 사정. 왜냐면 뭐 헌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죠. 설마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러면 개개인으로 다 써놓지. 왜 총액만 써놓냐?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꼭 주보가 아니라 네. 어떤 한 섹션에 가면은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주보가 제일 편하고 쉽게 네.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맞아요.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무난한 건데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교회의 개인사다.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경에서 공개하라 공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좀 그 교회의 문화와 어떤 전통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1조를 내다보면은 어떤 또 일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11조 관련 교육들 혹시 받으셨나요? 있어요. 그렇죠. 예.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전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냥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늘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 착하니까 그냥 그게 옳다고 늘 이렇게 배워왔던. 저는 항상 복과 연관돼 있어갖고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 그것에 수능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나도 내야 된다. 확실한 믿음 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서 그냥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데? 그럼 그게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11조를 내는 것이 복이다? 그쵸. 그것이 문화다? 아니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짠 김말이를 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었어. 당연한 걸로 먹었죠. 네. 밖에 나가서 분식집 갔더니 너무 싱거워. 소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었거든요. 11조를 내가 복 받는다. 네. 배우진 않았는데 가끔 그런 설교들을 뭐 TV에서나 볼 때나 아니면 뭐 되게 비판적인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미쳤나봐.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분들한테 들었는데 근래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진짜 설교를. 안타까운 건 나도 그런 거라 못 들어봤네. 난 그게 완전히 부모님부터가 아니죠. 네. 난 어떤 이것에 엄청나게 우리는 막 거부하면서 거의 레지스탕스처럼 계속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만 더 강해졌지. 오히려 복이 뭐 완전 헌금 뭐 이렇게 돈과 뭐 모든 것들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급부적으로 11조를 안 내잖아. 그러면 안 내면 그만큼 내 돈에서 어디서 줄줄 샌다고. 그것도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나야. 맞아요. 맥락을 그 맥락은 생각해보면 같은 맥락이야. 이 맥락은 사실 맞아. 복에 대해서는 안 들어봤다 치지만 11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부모한테 그렇게는 들어봤어요. 너가 그렇게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건드신다는 거지. 근데 또 화들짝하게 또 건드려지는 또 그런 착각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요즘에도 복에 대한 관련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신선한데요, 저한테? 그래서 좀 많이 나간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이 큰 오해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11조에 대한 거를 인용하실 때 항상 시험해보라.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마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도전해보세요. 헌금 많이 쏟아 모아보세요.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구절이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채우시나 채우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네, 그렇죠. 뭐, 그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아니, 자, 무소속님? 그 시험과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와는 좀 다른 건 거죠. 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하나 안 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면서 그 시험을 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 이거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시험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도 감사해. 왜?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끝은 선할 거야 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테스트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헌금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자세, 태도를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왜 반응하세요? 아니 좀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듣는 자의 태도인 거죠. 제가 태도를 두 분은 워낙 친하셔갖고 그래서 권영님은 그러면 11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제가 이제 돈을 수능 끝난 날부터 벌었는데 오. 용돈에 대해서는 엄마 딱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예 저한테 뭔가 그 돈을 주시면서 본인이 그냥 제 것도 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 안에 미리 보험처럼 이렇게 알아서 이미 알아서 그냥 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예 줄 때 전체를 주고 네가 어떤 판단하에 11조를 내라 이게 아니라 11조를 빼고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줄 때도 아예. 예. 그리고 그럼 만약에 9,000원을 받았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권영의 그 용돈은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9,000원을 권영에게 용돈 10,000원을 주는 거야. 하면서 9,000원을 이렇게 주는. 그렇지. 그런 거죠. 네. 저도 권영님과 같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제하고 받는 무사성님은 11조 관련 에피소드. 11조 에피소드. 이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백 아니면 고백? 이런 거면 저희가 잠깐 다른 나라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생활을 하고 물론 밥 먹고 하는 건 집에서 다 해주고 아르바이트 한 걸 가지고 내 용돈을 쓰고 옷도 사고 이러면서 11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11조 내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당연한 거고 기쁨으로 내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나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되게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외국에 나가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온전히 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오니까 11조를 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려운 그때서야 깨달은 거네. 내가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직면하니까 21조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분에 대해서 자유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속으로 왜 11조를 안 내? 해가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사가 있는데 외부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11조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과부의 드랩돈 얘기가 좀 연결되더라고요. 어려워도 해야 된다. 그런. 그쵸. 어려워도 해야 돼요.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 냈을 때, 노트북이 한번 고장난 거예요. 11조만큼의 돈이 나가서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하나님이 취하신 건가? 그래서 수리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1조 냈던 기억이 있네요. 권영은 뭐 따로 없어요? 과한 해석 없이 그냥 11조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근데 또 앞에 제가 했던 말과 굉장히 반대적인 얘기인데 헌금을 할 때 생각하고 내라 그랬으면서 저는 요즘에 지금 자동이체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좋다. 왜냐면 1년은 어쨌든 비전을 제가 어떤 인센티브가 없고
있죠. 이것도 까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는 직장이니까. 네, 그냥 자동이체로 내고 있어요. 근데 그래 버리니까 굉장히 뭐 생각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받아들이게 되고. 원래도 그래요. 근데 전 이 부분이 조금 편리하고 좋은데 조금 헌금의 11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내면서 11조를 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를 주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단절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받아도 기억조차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긴 한데 예. 조금 그렇다.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트렌드에 제가 따라가는 거죠. 잠깐 루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제창한 만민 사제주의에 의하면 모두가 성도일 뿐 특별한 사제는 없는데요. 현 시대에서 11조는 레위족이 아닌 사람에게 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레위족 속에게 헌금을 준 건 이 만인 제사장론하고는 조금 이렇게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좀 띄어서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왜냐면 레위족 속에게 그때 그렇게 줬던 건 그들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네. 그들이 어떤 개인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제사를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장 역할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그들에게 줬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개념이 적용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적용을 할 거 아니면 투잡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레위족 속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는 이게 유대교의 11조 관련 얘기를 조사해 보니까 뭐 유대교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권영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내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가 된 거는 네.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헌금으로도 많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내려는 사람은 어쨌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더 많이 내긴 낼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네. 11조를 이제 냈는데 그게 이제 현 시대에서 정말로 사역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만약 예산 측정이 됐다면 그거를 재정부에서 내가 막 알았어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각자의 교회에서의 구제사역. 좋아요. 네. S교회는 그 대표적인 게 있죠. 그 연말에 하는 거 키트. 이쪽 교회에서는요 그거 합니다. 그 시청에서 그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미랄 뭐 재단이나 그런 바퍼 거기 목사님이 하듯이 거기에 있는 홈리스한테. 네 홈리스 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밥 해드리고 뭐 이렇게. 서울역에서? 네. 서울역에서 하고 천사봉사라고 그래서 뭐 반찬 봉사도 하시고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 자체가 그렇죠. 뭐 네, 도서관 그렇죠. 이렇게 네. 지역사회 그렇죠. 아동들을 위한 그런 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 분들이 오시면은 라면을 제공해줘요. 라면으로 드리는 S교회는 예전에 홈리스 분들 오시면 돈 이렇게 300원. 아니야 1,000원 드렸어. 우리 여긴 300원이다. 엄청 짜지. 지금 일하는데. 근데 그래서 안 오더라고. 짜니까. 좀 짜긴 하다. 진짜 300원이면 짜지. 이게 물가 상승률을 좀 말도 안 감안해서. 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주는 것도 힘들이게 그냥 500원 주든지. 그러니까 1,000원 주든지 300원 하지. 이거 짜잘하게. 300원을 100원짜리로 다 바꾼 다음에 300원씩 주는 거지. 일이야. 물가에 안 맞네요. 그러니까 300원은 껌도 못 사. 300원을 뭘 하지? 너무 이건 그래서 일부러 나는 안 오게끔 하려고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했었어. 전략. 대박이지. 와, 어떤 전략가가 거기에 있다. 여기 전략기획가 있어. 와, 짱이다. 고단수야, 고단수. 저희의 그 성도들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시니까 저희는 그 장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묘가 묘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그런 땅을 샀고요. 음. 그게 이제 어떤 동산처럼 있고 그 사람 이제 거지나 그런 뭐 이렇게 그 시청에서 어떤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죽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다 수용 가능하게끔. 그건 좋다. 그래서 그게 되게 포인트네. 네, 그래서 성도 그런데 또 이제 묻히면 성도와 그렇게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전 사실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교회 성도들만의 그 묘지로만 이렇게 딱 제한을 두면 마치 우리들만의 로열이지. 로열이 되고 그건 우리만의 성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반대하는데 만약 그걸 열어서 네, 그럼요. 그렇게 다 받아주면 그건 진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네, 그렇죠. 되게 좋은 저희는 그래서 거죠. 구청이랑도 되게 관계가 좋아요. 음. 그래서. 그거랑 저희 농인부가 있어요. 수화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인부한테 따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교내 연합 모임 때 같이 예배를 또 드리더라고요. 수화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수원에 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고 장애부서 차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부, 뭐 농인부, 사랑부 여러 가지의 부서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네, 그렇죠. 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신 분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연관되네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게 막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님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코리아 페스타라고 아세요? 올라. 시청에서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으셔서 미디어 쪽 예전에는 그 드라마 성경 하시는 거에도 이 사진을 들어가시고 그래? 코리아 페스타 이번 것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전에 드라마 성경 얘기한 거였어? 그 목사님이 해주셔서 그리고 점점 그런 쪽으로 되게 본인이 혼자 뛰더라도 별로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뭐 부담 없는 쪽으로 많이 뛰시는 것 같아요. 멋있네.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고아원이나 그런 데를 매달 한 번씩 방문하는 것 같고 교회가 작아서 몸으로 이렇게 뛰시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또 너무 키우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구제 사역으로만 이렇게 딱 좁혀 보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교회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 혹은 장로교 혹은 넓게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물론 그걸 알기 위해선 그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볼 수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폭넓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살짝 대안 하나만. 저는 최근 한 3년 동안 저의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인데, 저는 개혁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개혁주의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고, 신앙이 맞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혁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이 개혁주의자가 그럼 일상 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개혁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1980년도에 손봉호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굉장히 학문적이었거든요. 딱 그래 책상 앞에 딱 갖춰져 있었던. 그래서 약간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약간 왜곡되어서 적용이 된 케이스. 그래요? 그죠? 네. 되게 이렇게 딱 갖춰져 있었던, 텍스트화되어 있었던 세계관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장로교가 굉장히 사회 문제에서 소극적이게 됐죠.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의료나 어떤 교육의 먼저 시발점이 아니라 개혁주의는 굉장히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안소니 후쿠마의 인간론이라는 개혁주의 조직 신학을 보면 호크마 나왔습니다. 호크마. 후쿠마야? 자, 유명한 그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아브람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도 일반 은총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라든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을 한 건데, 한국에서 그 손봉 교수님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근데 그때 장로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시사참배한 것도 맞죠. 어쨌든 그럼 3.1운동 때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되게 친정부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한국 교회가 70년도에 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예, CCC는 막 김준공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한테 CCC 회관을 그냥 막 받고, 예, 그 누가 마음대로 주래? 자본을. 국가 세금으로 내 가지고 딴 다른 나라 영사관 땅을 한 선교단체한테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잘못된 박근혜를 거란 뽑은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야. 예,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CCC가 익스플로 74 해가지고 그 군사정권 시절 대학생들 몰리면 난리 나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건 묵인이 있었던. 왜 박정희 정권과 CCC 김준권 목사님과의 커넥션이 결탁이 있구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희생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모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교는 되게 그 당시에 소극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저희는 모두 장로교네요 지금. 네, 네.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한국 보수교는 네.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서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할래 했는데, 그때 손봉희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딱 가져와서 네. 우린 이런 걸 할 수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쫙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드디어 장로교도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책상머리로 갔던 거죠. 그래서 책상 앞에서 텍스트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책 안에 갇혀 있었던 세계관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다시금 조금씩 젊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신학, 개혁주의 공공신학이 어떤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최근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어쨌든 저 개인으로서도 개혁주의 신앙이 좋다고 사는데, 그럼 나는 내 개인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이 개혁주의의 신앙을 어떻게 뿌리내리고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되게 고민이에요. 아직 해답은 안 갖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제기가 어려웠었으니까. 지금 그렇죠.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교회에 사실 편승해서 그냥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그런 게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어떤 그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개혁주의 신앙을 향해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었어요. 제가 그냥 보기에. 근데 그거에 제가 이제 했을 때 그 교회로 만약에 내가 들어갔어요. 선택을 해서. 근데 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 몫을 하려고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인의 태도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냥 어떤 그 선택한 거기에 내가 이렇게 얹어가려고 선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교회의 역할이 뭘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생이랑 있다 보니까 교회론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 어떤 아시잖아요. 신론, 어떤 뭐 제자론 막 있는데 교회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신앙의 어떤 그런 관 중에서. 세계관도 뭐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데 사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 네, 있는 무소속이 거죠. 네. 인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헌금의 부분도 그 사회인에게는 삶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벌게 되는 돈이 이제 그 돈인데 그거 요즘에 그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런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의 어떤 내가 헌금 생활, 어떤 삶의 영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면 좋겠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지금의 한국 교회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먹히지 않는 스탠스인 거예요. 아무리 이 스탠스로 사회 얘기를 하면 세상은 듣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떤 스탠스로 갈 거냐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교단 총회 동성애는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생각? 인식? 이런 문제인 건 거죠. 프린지 페스티벌 알아요? 그게 뭐야?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어떤 그런 사회 인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뭐 단체들 인권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문화 활동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벽을 뭐 없애고 사람에게 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그렇게 올바르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재단인데 그런 어떤 문화적 재단에 이제 자원해서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거에 이제 찬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지금 너무 막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술 먹지 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술 안 먹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놓는 대안이 더 열심히 놀아. 잘 놀아.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놀아.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술 먹은 사람 뒤치다거리해.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거거든요. 저도 한번 회사에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술 안 먹어도 술 먹는 사람보다 잘 놀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소속 네가 술을 안 먹는 게 싫은 게 너가 못 놀아서가 아니라 나는 취해가는데 너는 멀쩡한 게 싫은 거야. 저 친구도 그래요. 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한 척하는 것도 싫다는 거구나. 그럼요. 당연히 나는 멀쩡하지 않아. 그래서 별 얘기를 다 꺼내는데 너는 멀쩡한 상태에서 내 얘기를 다 걸러서 듣고 있는 건 거예요. 같은 스테이지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놀래요. 그냥 뒤치다거리 다 해주래요. 전혀 효력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 덜 취한 사람이 더 취한 사람을 알아서 챙겨요. 이게 자기들 안에 그런 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거기서 뭐 안 취한 사람이 챙겨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회는 세상을 모른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뭐 1대1이나 1대4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이 사람한테 위로가 돼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내가 술을 먹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천의 영향을 그런 끼치는 것에 있어서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이 사람한테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먹는 게 더 크리스찬답게 친구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술 자체가 죄라고 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되게 좋은 문화의 것도 문화 중에 하나. 그래서 자연 발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분위기 잡고 와인 한두 잔 하는 거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문화의 문제인 거죠. 문화의 문제인 거고, 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딱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다 해도 되는데, 술 마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다 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다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니 이렇게 것에 둘 대해서- 사이에서 만약에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 한잔 같이 먹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걸까요? 네,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한잔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쟤는 교회 다니면서 설해? 그래.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건 저- 거죠. 예. 아무튼 제가 요 부분을 그 구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요런 얘기를 한 거는 결국 그 교회가 쓰는 재정을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영역에 많은 자기 나름의 교회의 소명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11조가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성도가 적고 어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빚을 내는. 아, 그쵸. 그건 교회가 커도 빚을 내잖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거 또 티네. 열받아. 앞서 말했다시피 건물은 요즘엔 트렌드가 아니에요, 진짜. 건물은 요즘 트렌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넉넉진 않더라도 어떤 일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헌금 아니어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 해외 일부는 성직자를 이제 공무원으로 해주는 데도 있죠. 진짜 좋은 나라다. 어디예요? 국교죠. 국교인 나라들. 하겠어? 그러다가 짱인데? 하겠어?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그런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컨설팅을 하는 따로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 컨설팅 뭐 한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맞아. 정말 소스라치게 싫고 토 나오게 짜증나는. 왜요? 그런 건 왜 싫어요? 무슨 교회를 컨설팅해요. 교회 컨설팅은 따로 필요 없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그 텍스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발의 등처럼 전략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 컨설팅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조직을 어떻게 짤 거고, 교회 이 지역 사회에 관심이 뭔지 필요가 뭔지를 막 이렇게 기업 컨설팅 해주듯이 컨설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지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부흥 이게 컨설팅. 과연 그게 올바른 부흥이냐? 이게 부흥과 부흥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부흥주의의 한쪽에 가 있는 거죠. 왜곡된 부흥이죠. 성경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앞서 우리가 찬양 관련된 음악사역팀 얘기했듯이 네. 인위적인 그런 코드나 울먹거림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게 생각나네요. 권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좀 재정적인 게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단으로 막 카페를 지으면은 교회가 운영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짓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아예 카페를 차려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물 안에. 근데 아니 뭐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다 보니까 그 카페 자체가 어떤 카페는 사실 테마가 있잖아요. 그 테마를 기독교로 잡는 거예요. 여기 앞에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카페 맞아요. 샵 주인이 목사였어.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전 늘 이렇게 리즌 와이 근거 그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카페가 있느냐 없느냐, 카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데 카페의 수익을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것보다도 그 교회는 카페를 왜 만들었는가, 카페를 어떤 의도로 왜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한 건 것 같아요. 힘들죠. 이게 참
사실 11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고정 수입이잖아요. 네. 고정 수입인데 이게 적으면 교회의 사역 자체가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고 네. 힘들고 근데 이게 참 방법이 없네요. 근데 아, 근데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화 1문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마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창조됐고, 창조됐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그 사역자의 개인의 달란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달란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없이 뭘 막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그런 능력이 좀 있어서 사모님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공무원이야. 고위? 네, 고위 공무원이야. 그러면 또 되게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집이 원체 잘 살아셔서 그런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사역자의 금수저, 흑수저가 또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얘기하기가 모호한 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달란트의 문제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냐. 재능 없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손재주라도 있어야 뭘 하지. 이번 11조 편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과 11조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개신교는 한국 개신교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그리고 해외 기독교가 11조를 폐지한 것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린 사람들이 기성세대에게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기성세대보다 덜 살아서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것일 뿐 아이가 자라 기성세대가 되고 똑같은 자리에 앉으면 죄를 마찬가지로 지을 거라면서 기성세대나 어린아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기성세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게 순리일까요? 가정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쉬쉬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성폭력은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하죠. 살인자가 도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살인자를 알아보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역시 어느 정도 죄의 무게가 실립니다. 우아나이는 각자의 교회에서의 경험과 개인의 생각을 나눌 뿐 어떤 특정 단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끼리의 의식에 익숙해져서 구태를 다음 세대 및 새가족에게도 강요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이가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가듯 성도 역시 왜?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외가 없는 성도, 앞서 얘기한 성폭력 가정을 멀리서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잘못의 판단은 후에 경찰이 해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박근혜 탄핵도 독립운동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은 손이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우아나이에 50대 이상은 없습니다. 20, 40대 현대의 청년들이죠. 우리가 늙어서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깨끗한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노력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만의 정책 중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죠.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부흥회, 기도회, 그리고 11조. 뭐든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되겠죠.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방법 중에는 11조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유, 네, 오늘 이렇게 무세성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 네.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 관심 영역이 아니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좀 없었던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개인적인 아쉬움 그런 거고 우아나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
예, 되게 네. 전문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근데 방송을 이게 잘 되게 보이나? 주제가 되게 신학적인 주제들만 다루던데? 아니야. 뭘 아니야. 창조. 내가 들은 것만. 그래서 창조, 창조는 왜 찬양. 난리야.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막 삼위일체도 한다고 그러고 있고. 야, 그 은사. 야. 재밌어서 그런 거야. 딱히 신학적인 주제가. 형 그래도 지금 1,500 이상 들었어요.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빠밤. 리얼 흘리지 마. 빠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름의 책임감과 예 그런 어떤 무거운 생각으로 여기를 참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본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und Protect 34